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이 찬양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분가식과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가하시는 목장의 목자님과 신임 목자님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서시기 바랍니다. 분가하는 목자이신 조성환 이화영 집사님, 그리고 임명받으시는 봉성문 전혜진 집사님, 박상윤 오기령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가하시는 목자님 앞에 서시고 우리 임명 받으시는 목자님들은 뒤에 계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교회로 서가도록 돕고 사역하는 목장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의 통로입니다. 목장 분가는 목장이 나눔과 교제가 더 풍성한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와 목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분가 목장의 목자님께 분가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분가증 조성환 이화영 목자.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장을 성실히 섬겨 목장을 1차 분가하게 되셨으므로 심심한 감사를 담아 이 분가증을 드립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더서물교회 담임 목사 이찬영. 자, 앞에 서시고 저희가 박수할 때는 크게 하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자, 분가하시는 목자님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신임 목자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봉성문 전혜진 집사님 임명장. 봉성문 전혜진 대행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원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9일 더세물교회 담임 목사 이 찬양. 예,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시면 옆쪽으로 물러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윤 오기령 집사님, 네, 임명장 박상윤 오기령 대행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9일 더세물교회 담임 목사 이 찬양. 자, 이제 네 분 목자님께서 이 강단 앞으로 서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네 분이 목자 서약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하시겠습니다. 서약 1. 하나, 나는 목자로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 실시하는 모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초원의 모임과 중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목장 식구들 사이에 돈거래나 불거래라는 다단계 판매,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더 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자, 저 앞쪽으로 나가 주시죠. 신임 목자님들 앞에 서 주시고 우리 축복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같은 초원에 있지 않더라도 축하하실 목자님 그리고는 목장의 식구들 그리고 축하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앞뒤 둘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동성애 우리 남자 목자님에게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여자 목자님에게는 여자 성도님들이 몸에 손을 얹고 혹은 연결하여서 기도합니다. 신임 목자님들에게 평안과 기쁨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과 목장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목적하신 목장, 귀한 목자님들로 세워져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역이 목장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생애 위에, 그리고 언약의 가정들 위에, 언약의 가정들과 가정들이 연결된 그 목장 위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기를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수행되기까지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큰 사랑의 권세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목자의 자리를 흔쾌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주님께서 허락한 주님 두 목자님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기에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먼저 섬기기에 먼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셔서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흔적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 나타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섬기는 동안 개인의 일상의 현장의 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연결되는지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목자들 되도록 친히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의 격려 박수 드릴까요? 예, 필요하면 허그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믿음이 장성하든지 초보에 있든지 이 고백이 우리의 기초이고 궁극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들에게 펼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고등 우리 딥팀도 함께 참여했어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태규태희, 엄마 아빠의 열매 기홍기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정환민서, 엄마 아빠의 선물 한빈 예빈,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씩씩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뛰면 안 되죠. 뛰면 언니 오빠가 안 돼요.
당당하게 걸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옵니다. 잘했어, 괜찮아. 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이끌어 주시고요. 유년초등부 친구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딥틴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이란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넌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 유년초등부 친구들 파송되겠습니다. 즐겁게 배우세요. 자, 우리 딥틴 친구들도 파송됩니다. 즐겁게 배우겠습니다.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선생님 안내를 따라 가세요.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박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하는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우리도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상황과 연약함이 아닌 참 생명과 능력과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케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큰 파도와 폭풍 후에 저희는 늘 근심하고 흔들리지만, 그리고 반복하여 넘어지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목하여 서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경과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분가한 목장과 새롭게 세워진 신임 목자에게 또 은혜 주셔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귀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더샘물학교가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가온 오픈데이와 교사 채용 과정에 은혜 주셔서 더샘물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정체성을 굳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30일에 예정된 더샘물 야외 예배 및 가족 한마당의 준비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여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영 목사님은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보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날을 함께 기념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을 기뻐하는 날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일부에서는 막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생경스러워서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2부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러나 저희가 원래 이런 일에 성명을 안 밝히거든요. 하늘 상급 받으시라고 더샘물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절 떡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떡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자가 안 왔다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저는 왔습니다. 2개를 가져가시는 거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달걀도 우리 권사님들이 주중에 얼마나 예쁘게 준비해 주셨는지, 예,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지면으로 저희가 나눌 것들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다음 주가 저희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준 잡기 전까지는 마스크 쓰는 것 기본 방역 수칙인 것 기억해 주시고요.
분가식 목자 임명식 여러분들이 참여해 준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한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중보의 기도로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새로운 목장 또 분가하신 목장은 이제 한 가정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또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운영위 총목자 모임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에 운영위 총목자 모임 초원 모임이 속개되고요. 이어서 작년 초원지기 모임도 지속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교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시간을 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더샘을 워십 나인 그다음에 예배 전후에 교제하실 수 있는 공간 안내 드린 것, 주일학교 끝난 다음에 만나시는 장소, 더샘을 학교 교사 채용 공고 다 합심기도 제목으로 확인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저희가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게 될 야외 예배 및 더샘물 가족 한마당을 잠깐 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지면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날은 야외에서 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10시 30분에 오산 스포츠센터의 그 체육관 안에서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오시는 건 한 10시쯤, 아이들 챙기고 들어오시면 체육관 안에 10분 전 10시 20분에는 도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되 4월 30일에 이 자리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안배해 주셔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다 초청하시고 안내하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지난 2년 동안 참여하셨던 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우리에게 아마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어제도 또 모여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장마다 초원마다 함께 연결해서 아마 소통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좀 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함께 그곳에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장에 아직 소속되지 않았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는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그 12명조차 다 흩어지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때에도 주님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그 약속 위에 세워져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무게와 현장 앞에서 부활의 놀라운 권세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의탁하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날 기쁜 날입니다. 떡을 먹어서 기쁠까요? 안내 못 드렸네요. 달걀도 있습니다. 안내 드렸군요. 달걀도 받아가시는데 떡을 먹어서 기쁠까요? 누가 말씀한 것처럼 부활절에 집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부활절 나가봐야 계란만 먹어. 계란을 먹는 기쁨 때문에 부활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룬 일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부활절 아침으로 우리가 가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끊임없이 순환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간 거예요.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이끄는 것은 여전히 깊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봤던 것은 무덤과 시체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셔서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과 지진으로 무덤 문이 열리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셨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 유머가 대단하시죠? 이 뒤에 보시는 대사예요. 평안하냐? 얼마나 기막힌 인사입니까? 여인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예요. 샬롬, 일상적인 인사인데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시체로 누워 계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평안으로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섭고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줘.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특이한 단어가 있죠. 뭐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배신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열제자는 다 도망갔고 그리고 한 제자인 베드로는 그 재판하는 불법의 재판정에 들어와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끌렸지 주님을 위한 증언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근데 딱 걸렸죠. 같이 있었다. 아니다. 같이 있었다니까. 맹세하는데 아니야. 같이 있었다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기가 막힌 배신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도망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 안에 있었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임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누린 자들이 때로 넘어졌을 때 상처 났을 때 상처를 치유하셔서 완전한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제자로 만든 건 제자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11제자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문맥을 통해서 갈릴리의 어떤 산인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산을 언급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이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뵌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경배하는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는 땡땡이를 허용합니다. 교회는 가끔 넘어졌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서 상체기가 나서 넘어질 수 있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끌어안기에도 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끝끝내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을 때 분명히 알게 된 건 뭐죠? 그 갈릴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상의 터전이었고 3년 밤낮으로 함께했던 사역과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처절히 실패를 맛봤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달콤함을 다 누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권세 밖에 있다면, 내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사랑의 자리, 회복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됐어. 자, 축하연을 베풀 테니 5성급 호텔 어디로 와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어디로 불렀다고요? 처절하게 실패해서 무너진 자리, 언젠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뜨겁고도 뜨거웠던 자리, 그러나 식어서 비참하게 동시에 무너졌던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자리를 펴시고 사랑의 가슴을 열어서 제자들을 제자답게 하고 계세요. 제자가 제자로 회복되는 일, 예수 안에서 선포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그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었어요.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3년 생애를 다 사역을 지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복음의 완성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영원히 성취됐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권세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독재를 끝장을 내셨어요.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게 부활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궁극적으로 죽음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인생, 그 이후엔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랑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그 사랑이 번성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맛보고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통치는 재림하실 때까지 연기되어서 숨겨진 채로 우리 시대 안에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자기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그 깊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인내의 열매고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그 인내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스스로 가지고 통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교회에 위임하셔서 세상을 그 사랑으로 통치하셔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실수와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입니다.
제 스승님인 박은주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제가 한 챕터를 기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희망이 무너진 시대, 세상에 빛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통치를 계속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를 이 땅에 깃들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에 나오는 그 모든 문장에 나오는 중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본동사가. 그게 뭐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 가라는 것,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이게 다 사실은 그 본동사 제자 삼으라에 연결돼 있어요. 20절로 연장되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심지어는 제자 삼으라 본동사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만 교회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는 범위가 어떤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 삼는 범위가 모든 민족입니다. 아니, 우리 동선이 정말 짧은데요. 동탄, 서울, 판교, 아니 전국을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냥 출장을 가도 한두 외국에 나갔다 오고 그러는데 우리 영역이 이 정도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까요? 가장 소소해 보이는 일상의 현장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리고 거기서 동심원이 확장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면서 그 삶의 모범으로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삼는 것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염이란 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쓰기가 참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인 전염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부활의 사랑은 소망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랑, 마르지 않는 사랑, 부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세를 전염하는 겁니다. 전염은 참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전염하는 예가 어디 있죠? 가족들을 보면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학위를 받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서 가족들, 장로님,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사실 미국으로 왔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굴을 뵀으면 그나마 좀 닮았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학위 수여식장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도착했는데 앞에 걸어가시는 나이 든 남성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걸어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최 집사님의 아버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쩜 그래요?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아니 제가 그 젊은 집사님의 뒷모습과 걸음걸이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무심코 지나쳐 봤는데 세상에 앞에서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나중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누이 동생도 왔는데 닮았다. 똑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전염은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웃으면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자녀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0년,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가족들은 모습이 다 비슷하죠. 웃는 모습도 비슷해요. 어린 자녀들 크는 동안 아버지가 낙담해서 들어오면 엄마가 슬퍼하고 자녀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가 전염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한 전도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본 사람에게 사랑이 전염되어 옮겨집니다. 그 예수가 그 사랑이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제자 삼는 교회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서 세례 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움직여요. 전염하고 자랑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먼저 사랑해요. 내가 보물을 간직했는데 숨길 수가 없어서 그걸 자랑하다가 들키게 되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기침을 숨길 수 없다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보물로 간직했기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움직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요. 그 태도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말로 가게 돼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삶의 죽음을 뜻하죠. 세례를 받은 이들 예수님과 함께 옛삶이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삶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자유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죽은 척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여기며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않고 죄에게 허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관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연결되죠. 우리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바치는 연습을 계속해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받았다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자가 나아가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그를 세례 주는 일은 삶이 죽음 가운데 있던 어둠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죄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그 놀랍고도 생생한 생애의 분기점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을 한 사람의 작은 생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위대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 목장은 어떤 터전이죠? 새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터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제가 그 표현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주일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에 열심히 생겼는데 성경을 막 읽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웃으면 그분이 수치스러워할 거라 웃음을 참느라고 제가 안쪽에 있는 혀와 입술을 깨물면서 참아내고 그리고 대답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 안에서 그보다 더한 제자가 없을 만큼 제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장은 그런 곳이에요. 새로 들어와서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죠.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정과 어른들이 애한테 주목하죠. 왜냐하면 거기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하는 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5세 이하의 언약 성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애들이 끝나고 가면서 오늘도 있을 텐데 끝나고 가면서 앞에 와서 말도 붙이지 않아요. 자기 말이 어눌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서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대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를 지나치면 심판받을지 몰라요. 뭐 이래요. 그럼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자기 의식이 끝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만족하면서. 참 신기하죠. 어른들은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들을 앞에 두고 뭘 하죠? 재롱을 떨어요. 재롱은 어린아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떠는 겁니다. 어른이 떨어서 아이가 웃는 거 한번 보려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아이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희망이 있죠? 성장할 희망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 성장할 희망을 보는 곳,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성장할 희망을 보는 곳, 문을 열어놓고 VIP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모임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눕니다.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가죠. 그리고 그를 기도함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로 살도록 도와주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의 두 번째 증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제껏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것을 작은 목자 훈련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공부라고 안 하고 삶공부, 필수 삶공부, 선택 삶공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경 박사를 만드는 양성소가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디하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중에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훈련하면서 이 성경을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예, 까먹으면 제가 더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는 까먹으면 삐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기뻐요. 까먹을 수 있죠. 그럼 까먹으면 또 제가 더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죠. 그러나 이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랑을 놓쳐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런 책을 봤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었어요. 노모시기 작가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쓴 드라마는 유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보는 소위 빠가 많은 드라마 작가예요. 그런데 그때 그 드라마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에세이집을 써냈는데 제가 사지는 않고 죄송하지만 그 현장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죄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그가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교회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를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는 절망에 절망으로 이어진 연속 절망 편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 담긴 그 소망에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도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랑하며 사는 방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보다 뒤지지 않게 계속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제발 좀 이겨 먹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그 사랑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울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몇몇만 소개할까요? 제가 30대가 되었을 때 마더 테레사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제게 명령하신 유일한 제 삶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성공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전된 것 같았어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렀는데 그 성공의 유일한 기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채 다른 목적을 향하여 성공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이야기하되 아이의 입시를 끌어간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유일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말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까요? 사역을 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 이제 미국에 유학을 앞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죽였던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평생 돌보았는데 나병 환자의 발바닥에 난 상처를 치료하라고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다가 그 흐르는 고름을 더 짜내려고 그 발바닥에 이불을 갖다 대고 그 고름을 빨아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붙였어요. 사랑의 원자탄,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6.25가 나고 그가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처형을 당할 때도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순교를 한 분이에요. 특별한가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를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배우자의 자리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믿음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선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준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수도 없이 절망의 밥을 먹으면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바람 피우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집 나가는 어머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라서 모범적인 가정을 세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평범한 가정을 세웠지만 믿음의 살림을 비범하게 살아낸 부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자신의 삶에 탁월한 실력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렸고 그 사랑을 누렸으므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에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인생의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험한 산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서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큰 사랑을 맛보십시오. 이미 사랑을 누렸으나 사랑이 결핍된 내 자신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누리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부르시고 그 품을 열어서 우리를 끝끝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활의 사랑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패배해도 이긴 사람입니다. 쓰러져도 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 그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께 붙들려서 부활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파송된 일상의 자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 이후 생명 되셔서 그 부활 안에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권세를 담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온 생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그 사랑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어선 자리에서 주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소서. 충분하고 분명하게 아무 대가도 없이 허락하시는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기에 충분하고도 충만한 그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를 덧입으며 우리에게 파송하신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분투와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이 기쁨 주신 예비하신 그 사랑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주여 주의 은혜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부활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11조와 목적 헌금과 비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한 주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에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급하시는 주를 증언하기까지 주의 온전한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그 사랑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도록 인도하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무장하여 공급받으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생애의 머리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상에 사랑할 모든 현장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인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이팅으로. 예, 어린 언약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화이팅으로 바꾼 인사 이번 주부터 다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을 더딥혀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자,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100사람의 목소리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계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